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요즘 미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십시오. 네. 제가 요즘 미는 건데 자기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이럴 때 말 안 듣지 말고, 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잘 되는 분도 있고 민망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럴 때 괜히 바쁜 척 하시는 분도 있고 제 눈을 피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제가 20대 때 처음 베이스를 잡은 게 16살 때였습니다. 16살 때였고 정말 이제 이걸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여러분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제가 한 근 30년 전이 되네요. 그 시대로 내려가면 예,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될 때 지금처럼 알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청년일 때 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면 무언가를 배우기가 어려운 시점이어서 한 번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스승을 찾아가고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렇게 훈훈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부모님들이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한 분을 연상이 돼서 그분을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네, 대차게 차였죠. 돈 없으면 배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랬던 시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무언가 배우고 싶지만 배움의 갈망은 너무 컸고 갈급함은 너무 컸지만 배울 수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제 안에 깊숙한 마음에는 계속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처럼 누군가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결단한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처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기도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볼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시간 속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돕게 하고 또한 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장학금을 줄 수도 있게 됐고요. 또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음악을 만들어준 일도 하고 또한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배움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품었던 어렴풋이 품었던 그 어떤 꿈, 기도가 지금에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뻤고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지하 단칸방. 그래서 여러분 그 기생충 보셨습니까?
기생충 보시면 그 흔히 말하는 반지 아시죠?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전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25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꿈꿀 수 없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보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비전을 꿈고 나아가면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뤄주겠다는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있죠. 그리고 고진감래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은혜였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이루신 걸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경험했지만 여러분 반드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혹은 어떤 선하면 선한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그렇게 품었던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갔죠. 기쁘죠.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면 제가 어렵고 대학에 등록금이 없어서 전전긍긍한 친구에게 남몰래 장학금을 줬는데 돌아온 얘기는 그걸 일주일 만에 유흥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아이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1년 동안 레슨비를 받지 않고 가르쳐서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잠적해버렸어요. 띄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보셨죠? 전화를 몇 번 하고 싶은 제가 그것만 받아도 우리 아내를 매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선한 의도, 선한 행동으로 했던 것들을 왜곡하여 비방하는 경우도 숱하게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그 나이에 이루신 하나님이 은혜였지만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점철되냐? No, never. 무조건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도대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하는 것들이 가족들, 어떤 친척 누구 하나도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괴롭고요, 힘들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지가 한 일, 내가 좋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 뜻과 목적이 아니라 놀랍게도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일하심을 저는 보게 되었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찬양들의 모든 메시지를 보십시오. 주와 함께 순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하심, 성령이 있다라고 모든 이야기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경험된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이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와 이거 은혜네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무슨 목적과 뜻이 있다고요? 구원받고자 영생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들에게 본 나침반, 지침, 어떤 길, 그 방향을 제시해 주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저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삼으시고 저를 인도하실 때 어떤 이들이 그 나침반을 보고 그 길을 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도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냐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대 인과응보식으로 말씀을 접근하지 마시고 고난과 영광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서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고난으로 점철되지 않고요, 이게 그냥 마냥 기쁨으로 올 거한 희망 고문식으로 성경을 예배를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무엇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겪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오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그 설교자는 일단 제정신이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는 정말 진리를 선포하거나 미친놈이거나, 그렇죠? 성도의 니즈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저한테 가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사모님을 당신의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가끔 청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2번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어떻습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죠? 와, 40일 금식 기도 2번만 하면 돼?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정말 사짜 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럼 한번 볼까요? 고난을 받는, 그럼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그 앞절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되었고 그분의 상속자. 어떤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은 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고 미워 죽겠지만 너가 내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죠? 막 승질도 내고 화도 내고 별의별 짓들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한 대 이렇게 박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들지만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오래 참으사 기다리사 그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기업을 받은 거 상속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와 똑같은 공동된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신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시간 속에서 그 영원의 삶으로 이뤄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신경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요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는 명백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요, 어떤 것들이 나를 주장해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만 있으면요 능히 넘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원은 무슨 개뿔, 내가 오늘 죽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를 알아 그 영혼의 자리를 희미하게 된 것들을 뚜렷하게 점점 알아갈 때 어떤 것들이 주장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의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자리로 간 그들에게는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질문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영광 안 받고 고난 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화 감동이 옵니까? 개뿔 아무것도 안 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영광 안 받고 고난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죠. 고난 느낌이 오죠. 느낌 와요. 오잖아. 고난 받으십시오. 일단은 어떻죠? 영광 받으라면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진심을 영광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고난 받으라고 하면 우리에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영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 한번 별것 아니지만 그 흔히 말하는 그 독사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영광이 뭔지 한번 찾아가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게 영광입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아까 자기를 드러내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모세에게 비춰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나 이런 성격이야, 나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무엇?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죠. 대부분 어떤 시상식에서 올라오면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별것 아닌 그 장면을 통해서 점철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금자탑을 세워 어떤 행위의 결과를 내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면 그것이 영광된다라는 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을 쌓고 싶고 이름을 높여내고 싶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의지, 능력,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힙합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수액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거?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 아까 아버지의 뜻, 의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를 지금 믿고 있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높고 낮음, 좌우,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영생은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기억하고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별거 아니지만 외우십시오.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금자탑을 세워 이름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죠. 역시 정말 삐처리가 되면 삐처리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지금 이미 1차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그 구원에 이루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누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다고.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이루셨다고. 그걸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무엇?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은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 아멘. 그래서 그가 어떠한 결과로 다가오든 간에 그 사랑을 내어주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연고도 없고 어떤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건 무엇? 하나님의 그 성령이 조명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나타나니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그 영혼의 자리에 영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어요. 그게 어디? 교회는 가능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그렇다면 이 영광 가운데 드러난 영광의 의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과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재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흔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여기서 말하는 현재 고난은 흘러가는 시간, 육체가 지금 경험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현재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그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때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이 영광되는 장면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영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죽음과 영광이 동시에 격발되어 나타나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현재 고난이 영광되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역설적으로 그분의 고난을 당함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현재 고난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높이게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돌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의 어떤 재해석이 교회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한 이들은 그것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그냥 크로노스가 크로노스로 끝나지 않고 크로노스의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한 이들은 고난이 재해석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그 아내를 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없는데 낳을 수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육체에 흘러 죽음으로 끝나고 소멸될 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드러나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 시간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드러날 때 그것이 능히 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한번 창세기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교는요? 이슬람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3대 종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에 했던 모든 이야기가 몇천 년이 지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여 동일하게 수많은 저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나니 동일한 이야기 한 가지 유일한 길로 계속적으로 설명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나타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는 대부분 솔로 지옥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갖고 10달 동안 그죠?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출산의 고통 속에 무엇이 나오죠? 새 생명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그 진통의 고통 속에 있다고 할 때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죠?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데 아이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걸 보게 되죠. 아멘 아닙니까? 그 성도에게 고난은 의미 있는 아픔이고 진통이 되어집니다. 그 영광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후에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목적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드러납니까?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자리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에 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니 내 이웃을 향한 그 긍휼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들을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반드시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모든 교회 있죠. 그건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지금은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욕하고 하는 모든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도 내가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자리에 갈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그것을 통과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니까요. 아멘. 놀라운 걸 경험하게 돼요. 아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정말 왜곡과 내 안에 진짜 결핍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통과되어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 모든 것을 넘는 걸 경험한다니까요. 사모님 얘기를 하면 조금만 하라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저를 보면서
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결핍된 모습이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능히 넘는 걸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넘어가신다니까요. 제 스스로 임상실험을 하나 50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넘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삼아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것, 평안, 안식,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오늘을 싸워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예수를 믿고 근거에 오늘 사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영광.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이미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난 오늘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도무지 세상에서는 너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갖다 주장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제의석이 있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통한 하나님 뜻과 목적을 바라보는 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실까요? 24절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통로임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린 그 목적과 날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꿈꾸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소망은요, 내가 바라는 걸 주님을 통해서 빌었더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것을 바라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오늘 놀랍게도요, 그 희망은 우리를 어떻게?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넣었어요. 어떤 걸 바랍니까? 빨간색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어떤 늘 그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나를 개발하여 나는 훗날 이 멋진 사람이 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 막 이 청년의 뜨거운 막 심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됩니까 뜻대로? 나는 내가 그죠? 빛나는 별이 될 줄 알았는데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 걸 반드시 여러분 저처럼이라고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 40대 50대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더니 벌레였네. 바퀴벌레였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과 그것을 품는, 하나님은 지금 다른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생, 구원, 정말 죽음 넘어서의 삶이 있고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루시겠다라고 그 안에 그걸 품고 알게 하니 그건 절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뭐야? 100% 당첨이에요. 꽝이 없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성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로 그게 깨달아진 자들은 오늘도 그 자리를 걷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오늘 여기 계신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청년이죠. 어떻게 합니까? 진로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면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다 점철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뜻과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정말 저 같은 그 아무것도 모르고 힘없고 무엇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와 같이 신준호 목사님 제가 19살 때 봤어요. 지긋지긋합니다. 25년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은 같이 살아온 사람들은 삶으로 다 옆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잃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저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뜻과 목적을 세워 나아가시니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여전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게 무엇?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통로임을 알게 되어진 또 소망하며 오늘을 싸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 하나 완전한 게 없고요. 다 불안정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때 그 품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걸어보십시오. 거기 한번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은 좀 도전적인 말씀을 몇 구절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 구절, 이런 말씀도 있어? 라는 구절들만 골라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심장을 뜨겁게 할 구절을 엄선된 걸로 골랐습니다. 한번 제 목소리보다는 신준호 목사님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고난이 안 되는 그걸 경험하면 이게 아멘으로 되어진다니까요. 주님의 뜻을 알게 주님의 뜻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음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한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어떻게? 갇힌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이 말씀 구절을 나쁘게 인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탐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감옥에 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가 이렇게 가끔 인용하신 분들인데 이거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로 가신 걸 가지고 그것을 어떤 주님의 어떤 여종으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요, 어떤 것이 갖춰지고 힘들어져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어지는 복음 위하여 기꺼이 오늘의 그 고난,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에 흐르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함께 겪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이 때는 힘들고 지치지만 살아내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니 그것이 소망이 되고 카이로스가 되니 그것들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자리.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군사 이런 거 싫어요.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꼭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한번 여러분 한번 내 자녀, 내 어떤 부모가 막 저 붙잡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나 달려들려고 했더니 나 못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진짜 이 세상에 점령되어 있고 정말 불균형하고 불완전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시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지만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꺼이 승리의 깃발 그 자리에 꽂아주는 우리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알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졌다면 세상의 권세자분들 어둠의 영들과 힘써 오늘을 살아내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예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정말 희년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정말 승리의 자리로 역전이 되어진다면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실망하지 않는 그 자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정말 여기 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렇게 제가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그 예수를 알아가 보십시오. 좀 더 그분을 알아갈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것이 내 안에 받아질 때까지 천천히
알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진 만약 혹은 내가 영원히 사는 걸 믿는 분들은 오늘 좀 더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승리의 자리로 정치에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소개해 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별 볼일 없는 저 같은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뜻하실 때 누군가 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정말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포기가 되어집니까?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크로노스로 멈추지 마시고 그 안에서 카이로스를 발견하셔서 정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져서 소망을 꿈꾸며 오늘 인내하며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